반갑습니다. 한 주가 정말 1년 같고 제 마음에 이 타는 열정과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대신해서 여러분 메시지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오리아의 소설 중 영화로 유명한 하이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우리가 잘 아는 영화는 백주의 결투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아마 서부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보안관이 마을의 법질서를 사수하기 위한 그 결심을 내는 그 장면들을 악당을 무찔러야 되는데 보안관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는 아주 주요한 이 대사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총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아닌데 좀 이렇게 참 주옥 같은 대사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상황과 일들을 만나면서 그 일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그 일이 내게 해당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잡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4장에 기록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1절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보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며 라고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패턴입니다. 사람이 참 바꾸기 힘들죠. 그래서 바뀌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어떤 실망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기까지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떠나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는 평안함이었지만 첫 번째 단계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적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고난받게 하십시오. 이런 일 가운데서 신음하듯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사들을 선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평안한 시기가 잠시 있다가 또다시 범죄합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기록이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되는 말씀에 보니까 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웃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정통 문화 가운데 보면 왼손잡이라고 하는 길이 좀 좋은 편보다는 오른손을 굳이 쓰지 못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끔 하는 그러한 문구죠. 그런데 에웃도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른손을 쓰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왼손잡이 에웃. 그러나 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외적의 침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니엘이라는 선지자도 사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십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였던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간은요 8년, 18년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20년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범죄에 대한 이 원통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죠. 2절과 3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찰병거 900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좋은 시절 다 가고 지금은 고생하는데 20년 동안이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함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이 땅에 지금 학대가 있었다. 심히 큰 학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히 큰 학대는 이 히브리 원어로는 라하츠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하츠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이 포도즙 틀 가운데서 포도를 짤 때 그냥 강하게 짜냈을 때 그 고통과 모든 통증을 수반하는 이 학대, 이것이 바로 라하츠라는 단어를 쓰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요구에 따라서 발람이 저주와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선명받아서 그가 물질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저주하러 가는 길에 나귀가 하나님의 막아서심을 먼저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귀가 이 발람 선지자의 몸의 일부분을 벽에다가 이렇게 문지르고 고통의 통증을 가하게 합니다. 이때 썼던 단어가 바로 라하츠였어요. 바로 피가 쏟아지고 상처가 나는 그런 통증과 어려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이나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평안한 시기는 다 지나고 20년 동안이나 이 고통이 있었으니 얼마나 힘겼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안에 있었던 철병거 900석, 지금으로 따지자면 탱크 900대로 시스라는 이 장수가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적에게 고통을 당하였더라면 그것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가나안 땅에 이제껏 함께 있었던 150년 전에 진멸해야 될 그 사람들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그 후대 가운데 그대로 두었던 이들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서 내 집안 안에서 원수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오래된 압제 가운데서 그들은 너무 익숙하여져서 반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조차도 없는 상황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같이 보면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드보라입니다. 온열보다 애굽보다 사실적으로 더 강력한 장수가 나와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요. 당시의 사사는 왕의 역할도 있고 재판장의 역할도 이 나라의 최고의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압제 가운데 2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려면 강력한 군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강력한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의외입니다.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기준을 통과하고 경력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에 예상치 않은 한 아주머니 가정의 주부가 나온 거예요. 여자가 등장한 이 내용은 우리가 여자의 성적 어떤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그러한 대상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 위기 때 세워진 사사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지만 사사였지만 남자들이 지금 아무도 없어서 여자가 지금 발탁된 겁니다. 20년 동안 900이 철병거 앞에서 자기의 그 원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던 그 시기를 기억하며 반항하고 또한 대적자들에게 설만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곳에 서지 못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라하츠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지만 평안함이 없는 이러한 모습,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믿고 있는 그 영토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지만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고
늘 통증과 아픔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요 선별하고 정하였던 한 사람을 선정하십니다. 그가 바로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이 드보라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종려나무 열매 가운데 있게 종려나무가 맺혀 있는 곳에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봤을 때요, 우리가 이스라엘 말할 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라고 있었던 이 종려나무는 지금에 말하면 대추야자 열매 맺는 대추야자의 나무입니다. 이곳에서 꿀보다 단 그 열매가 있음과 동시에 그 아래에서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사사 지금 이 드보라가 재판할 때 모여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혹여라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했던 재판이라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쓴 쑥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쓰디 쓴 쑥과 같은 재판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드보라가 행하였던 모든 재판 내용은 단맛이 나는 꿀과 같은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하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중지를 알고 재판하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발탁된 것은 우연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던 이 드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돕는 그 옆에 돕는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오늘 기록되는 말씀을 보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이 선별되고 선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콜링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락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바락은 그 이름 자체가 번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름을 지으실 때 그 이름 지으심은 하나님의 사명을 그 안에 두고 계시죠. 바락은 번개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될 그런 용사로 길러진 겁니다. 당시에 다볼산 그 어디에 이 기송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기송강은 평상시에는 말라있고 우기 때만 되면 물이 가득하여 있어서 질퍽거리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략을 가지고 계시면서 드보라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종 바락을 선정하여서 이 전쟁에 앞서게 하며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계획과 모든 승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에 이제 바락에게 요구하시고 드보라를 이제 그 명령의 대리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락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우선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7절 말씀 가지고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드보라를 선정하시고 바락에게 이 모든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하시죠. 그러나 바락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8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락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당신이 같이 가면 나는 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현실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내 앞에 서 있으니 당신만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한계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주셨고 승리에 대한 확실한 약속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려운 것은 이제껏 철병거 900승에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게 되어진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인물로 이미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너무 익숙한 학습되어진 무기력이 그를 지금 묶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이 학습된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되고 또한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우리 가운데 눈앞에 보여지는 저 철병교 900승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 해도 옴짝달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 학습된 무기력이 이 바락을 묶고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락을 선정하셨지만 그는 되려 드보라에게 사람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의 한계치를 보여주고 만 것이죠. 20년 동안 시스라 밑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봉변당할 것이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이 바락의 모습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혹시라도 너무 익숙한 이러한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락의 머릿속에는요 철병거 900승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노련한 시스라가 900승과 함께 무너지고 맨발로 도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그 머릿속에는 연상할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요 상황이 내 안에 기대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남자인데요 연약한 여인에게 딱 달라붙어서 말합니다.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귀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싸워 이긴다라고 말을 해도 영광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도 그의 귀에는 전혀 우이독경의 모습,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바락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20년 동안 두려움에 익숙했던 그는요 맨발로 도망하는 시스라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드보라는 어떠했습니까? 9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여인의 손에 하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레스로 가니라. 여러분 바락과 드보라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앞에 있지만 드보라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왜 남자가 바보같이 하면서 핀잔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 걷습니다. 그래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왜 눈앞에 보여지는 900승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드보라의 눈에는 더 놀라운 것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래는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가 거부하고 거절함으로 그의 승리의 모든 이 트로피는 그가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엉뚱한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이 트로피가 들려지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과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 가운데서 드보라는 이름은요 꿀벌이라는 이름입니다. 꿀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정말 꿀만 나는 야자나무 밑에서 그 재판의 모든 일들을 행하였던 이 드보라, 그 곁에 이제 있지는 않았지만 시스라를 최종적으로 이제 죽이는 일에 쓰임 받았던 여인은 야엘, 바로 들염소라는 이름입니다. 들염소를 연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에게서 젖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서요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른다는데 바로 이 꿀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드보라가 했고, 저제 역할을 누가 했느냐? 야엘이라는 여인이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도 중요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적과 꿀이 멈추어서지 않고 흘러가게끔 하는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된 학습된 무기력이 말씀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이 드보라는 그의 믿음대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스펙도 필요해요. 여건과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분위기가 중요하고 예배 드릴 만한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100% 신뢰하는 백성이 모이는 곳에 예배가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껏 익숙하게 20년 동안 매번 실패하고 묶여있는 것 같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는 그렇게 조련되어진, 두려움 앞에 조련되어진 한번 하지 못하는 야성을 놓쳐버리는 사자처럼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의 묻혀지고 잠들었던 야성이 다시 살아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비록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인생의 약자의 대표적 이름인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맹을 주시고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게끔 붙잡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말씀에 순종치 못한 사람은 손해만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지 않으면 손해만 본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렇다고 해서 바락이 오늘 열심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정말 죽거니 살거니 싸웠어요. 그러나 그가 싸우는 모든 결과는요, 최종적으로 자기에게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되돌아갈 영광을 야엘이라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붙이리라, 내가 너에게 팔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런 의미거든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시스라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끔 꼭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는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적군이 이미 다 팔과 다리가 묶여있고 옴짝달싹하지 못해요.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져요. 그렇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락은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 이외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순종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이 맡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14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망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 내려가니. 여기 보면 드보라는 지금 바락에게 계속하여 종용하죠. 이 말을 들었던 바락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밀리듯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에게 처음 주었던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이러한 자세로 계속 뜨뜻미지근한 자세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시죠. 사사기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을 덮으니라. 여러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면 당시 시스라와 아주 인척간이었고 가까운 이렇게 왕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겐 사람의 해변의 아내였던 이 야엘이 결국 이 시스라가 피시라에 도망왔을 때 집에 들어오라고 요청했을 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장 24절 시작. 겐 사람 해변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여인이 행하였던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말씀의 내용을 보면 시스라를 이 장막지는 막대기로 이렇게 말뚝으로 시스라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보면 그 여인에게도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것에 승패를 쥐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 가운데 900승을 쥐고 있는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고 있는 장면이 눈앞에 보여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이 내게라도 기회가 있다면,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적과 같은 외적과 같은 시스라를 처단하리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고 오늘이 임해서 야엘이라는 여인이 누구인 줄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되 이 여인이 더욱더 복받을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복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선정해 놓으시고 불러내셨지만 그 일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하였을 때 그 복이 야엘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불순종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허무하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바락은요 전쟁에 나가서 열심을 냈지만 그 전쟁 이후에 자기에게 남는 것은 수치스러운 이름만 남습니다. 4장 9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그가 불순종하였던 그 일 때문에 그의 인생은 허무하게 삶이 끝이 나고 맙니다. 아무것도 주지 못했어요. 전쟁에 나서 열심으로 싸우긴 했지만 전쟁의 최종적 승리가 그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랄지라도 20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불안이 팽배한 세대에 우리가 삽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지금 길들이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 이러면 어쩔 거냐, 저러면 어쩔 거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길들였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조련사처럼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마저도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